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같이 선포 주실까요?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이제 기뻐하는 익숙해지셨나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샬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다들 방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깜깜한 밤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지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연극을 봤죠. 거기에 약간 모자른 듯한 사람, 덕구라는 한 친구가 등장했었어요. 이 덕구가 연극에서 무대가 너무 깜깜하자 선생님 어디에요? 아이 깜깜해 하면서 객석으로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둠에서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을 마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신의 죄인가요?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은 불리함이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처럼 고통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고난을 겪거나 병에 걸리면 분명 저 사람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빛에 대해 설명해줘도 몰라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돌이킬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이 어둠에서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줘요.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만지시는 거죠.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건지 알 수 있어요. 이 앞장을 보면 예수님은 무척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8장 5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맹인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맹인과 같이 고난과 불행에 처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나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나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반드시 밝은 빛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눈에 이 진흙을 바르고 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게다가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곳에는 무려 33층이나 되는 계단이 있었다라고 해요. 맹인으로서는 이 33층 계단을 내려가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능력은 믿지 않을 때가 많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읽지만 어떤 기도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찾고 빠르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그 누구도 뜨지 못하게 했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때 그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작은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합니까? 이 빛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나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맹인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